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4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이들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삶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4편에서는 의의 하나님을 구하는 시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시인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자리가 불의한 상황 가운데, 또 힘을 가진 그 권력자들의 여러 가지 악함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탄식이 터져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그 괴로움이 절로 고백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불의한 세상,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진다면,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진다면 그곳이 다시 밝아질 수 있고 그곳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탄원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기도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을 가리켜서 우리가 저녁의 기도라고 읽었는데요. 오늘 이 시편 5편의 말씀은 저녁의 기도가 아니라 아침의 기도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5편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5편에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 왕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이렇게 친숙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모든 국가들이 거의 다 민주제를 택하고 있고, 또 그 민주제는 그 선출된 권력이 제한된 임기와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대 사회에서 왕은 때로는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대리자라고 여겨질 만큼 그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왕의 통치 아래서는 왕의 뜻과 왕의 의사와 왕의 말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가진 절대적인 힘과 권한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왕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들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시대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어떤 개인의 자유나 어떤 사유재산이나 개인의 생각, 종교, 그 모든 것들 가지도 사실은 왕 앞에서, 왕의 생각 앞에서, 왕의 뜻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통치였었고 왕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지요. 왕이 있다라는 것, 왕이 통치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왕으로 부르고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왕 앞에서 나의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왕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존재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시인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시인의 고백은 사뭇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시인에게 있어서 그 왕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왕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 시인의 권력이든 그 시인의 소유였든 심지어는 그 시인의 생명조차도 그 왕보다 더 귀할 수가 없고, 그 왕보다 클 수가 없고, 그 왕의 뜻과 왕의 생각과 왕의 의지보다 앞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그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이 찬양을 그렇게 가볍게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찬송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때로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그 고백과는 달리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모시고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나의 어떤 면이,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경험들이,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왔던 어떤 경험들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몸의 중심은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는 곳, 우리 몸에서 아픈 곳이 우리 삶의, 우리 몸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하는 곳, 나를 슬프게 하는 곳,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어떤 일, 그 어떤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시작에는 분명 왕이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의 마지막에는 우리 삶의 왕이 변질되어 있는 것,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실은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에도 사실 시인의 삶을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들과 행악자들이 그 시인의 옆에 있었고, 또 6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이 시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시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 시인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시인을 주변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인의 마음을 채웠고 그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그 시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인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악인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을 그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에 앞서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제가 아까 이 시편 5편을 아침의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생각이 나지요.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이끌려 다니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생각에 이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아침의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위기라 하더라도, 그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어떠한 행악이라 하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그 모진 시간을 겪으면서도 시인이 결코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겨운 순간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삶에서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겪어봤지만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만들고 그곳에서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시인이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주님, 여러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새벽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라면은 여러분의 삶과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이 마지막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한 발 한 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며 만유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의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열심과 열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류와 유행을 쫓아 흔들리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 이끌려가기보다는 언제나 은혜의 방패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진해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만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저희 삶의 왕 되신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서 우리 영락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의 어리석음이 폭로되게 하시며 이단에 현혹된 성도들과 가족들이 속히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마음에 많은 삶의 어려움들과 주님 앞에서 그 고난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런 하나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그 앞에 두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의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걸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걸음걸음을 주님과 동행함과 말미암아 이 하루를 시작되는 이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가정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 왕 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가정마다 오이코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또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리 안에서 거짓된 그 입술 가운데 현혹되어 이단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거짓이 속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질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단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단의 어려운 가운데 빠진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저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더하시고 온 가족이 바른 신앙 안에, 건강한 신앙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